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부르심에 일어나라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8.15 해방 81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일제강점기 하에서 말과 언어와 문화를 말살시키려는 식민지 정책과 나라의 주권과 인권을 탄압하고 한반도의 풍요로운 물자와 자원을 고갈시키려는 만행으로부터 해방된 날입니다. 나라의 빚을 되찾는 날이요, 주권을 회복하는 날이요, 일제강점기에서 당했던 수모와 수치와 각종의 악행에서 벗어나는 날이며 조국의 해방을 위해서 헌신했던 순국 선열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는 날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이 8.15 광복은 문자 그대로 빚을 다시 되찾는 날이었습니다. 이 해방은 우리 민족의 선물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일본이 패망함으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해방입니다. 이 해방의 의미를 저는 성경 말씀에 보면은 로마서 8장 28절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신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습니다.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아래 독립운동과 한겨레에 대한 사랑과 헌신 그리고 살아있는 민족 정기와 한국교회 성도들의 희생과 눈물의 기도가 뒤범벅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해방이 이룬 줄 믿습니다. 이런 해방의 기쁨에 젖어 있을 때 북한의 김일성 공산주의자들은 한반도를 적화시키려는 야욕을 갖고 해방 5년이 되는 해에 외세의 침입이 아닌 북한의 침입으로 인해서 동족 상전의 비극을 일으키게 됐습니다. 휴전이 되어 분단이 된 76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해방 81년, 분단 76년입니다. 이 세월에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분단은 고착이 되고 같은 백성임에도 문화는 이질화되고 통일의 꿈은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나만 잘 살면 된다고 하는 만몬주의가 팽배해지고 정치적으로는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에 몰입되어 자유민주주의 질서가 무너지는 경고의 음이 곳곳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 제국은 조선의 교회들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하며 교회를 탄압했습니다. 권력이 시민을 두려워하기 시작할 때 그 표적은 언제나 교회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승만이 쓴 한국교회 핍박에서 보면 일본 제국의 통치 전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교회를 통제하면 조선을 통제할 수 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더욱 부흥하였고 평양에서 일어난 개신교 대부흥회는 한반도 전역을 퍼졌을 뿐 아니라 한반도를 넘어 저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의 전 세계에 이 소식이 퍼져서 조선의 중국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전 세계가 동방의 등불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이 작은 나라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보기 위해서 세계 각국에서 몰려오기도 했습니다. 이승만은 이것을 단순한 종교사의 우연으로 보지 않았고 인간이 거스릴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로 설명했습니다. 결국 일본은 망하고 대신 교회의 십자가가 한반도를 수놓았습니다. 오늘날에 와서는 이 정부가 교회를 위험한 집단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권을 비판하면 정치 개입으로 몰아가고 신앙 자유를 선동하라는 재단으로 재단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최고 권력이 이미 구속되어 있는 목사 한 명을 특정하여 엄정 처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교적 신념을 정치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엄정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발언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선교를 위하여 선교 헌금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선교 헌금을 낸 사람조차 증여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교 헌금을 낸 사람의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이 민족이 일제의 억압에서 해방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6.25 전쟁으로부터 시작해서 보릿고개를 넘어가고 오늘날 경제 성장과 의료, 복지, 산업, 문화, 인권 뿐만 아니라 문명 퇴치를 위한 학교를 등 세우면서 혜택을 말할 수 없이 누린 것도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며 그들의 헌신고의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받는 자에서 주는 자가 되어 선교 한국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그 선교 헌금까지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백망덕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선교사에 지출된 비용이 약 7천억 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증여세를 부과하게 되면 10%에서 50%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러면 10%만 해도 700억 원을 부담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밭갈 때는 큰 돌부터 치운다고 자갈의 잔돌을 치워야 한다고 하면서 일단 큰 돌부터 집어내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큰 교회부터 치우자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개신교 전체에 향한 학대 수사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제의 105인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1911년에 벌어졌던 기독교를 향한 일제의 105인 사건이 있습니다. 1910년 강제 병합 이후 서북지역 기독교인과 이 지역에서 활동했던 신민회를 중심으로 해서 독립운동이 확산되었습니다. 일본은 이 흐름을 뿌리채 제거하기 위해서 1911년 일명 105인 사건을 조작했습니다. 총독 데라우치 마사다케는 압록강 철도 개통식을 참석하기 위해서 평안도 일대를 순회하는 중 기독교인들이 그를 암살하려 했다는 혐의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1911년 1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검거는 계속됐습니다. 윤치호, 이승훈, 양기탁, 윤동열, 안국태 등 신민회 인사들과 신성중학교 교사, 학생, 서북지역 장로교 교인 등 600명이 투옥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진행될 당시 이승만은 서울 YMCA의 학감으로 활동하면서 일본이 어떻게 이 사건을 조작하는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이승만이 체포하려고 했으나 존 모토와 선교사와 감리교 동북아 선교사인 해리스의 도움을 받아 미국으로 피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미국으로 건너간 이승만은 일본의 기독교 탄압 실태를 국제사회에 고발하기 위하여서 동분서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자료를 모아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물을 1913년 하와이에서 출간된 한국교회 핍박이라는 책으로 그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개신교를 탄압은 정권이 두려워하는 것에 대한 고백이라고 말합니다. 총을 든 군중이 아니라 침묵하지 않는 양심이 하늘에 속한 백성이기에 이 땅에서 안락을 뒤로하고 죽음을 불사하는 개인의 용기가 두려웠던 것입니다. 제국은 언제나 교회를 두려워합니다. 교회는 무기를 들지 않으며 권자를 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국은 역사는 언제나 교회 앞에서 무너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불태웠습니다. 그러나 그 불길에 의해서 오히려 로마 제국이 불태움을 받았습니다. 로마 제국이 그랬듯이 일본 제국도 그랬습니다. 교회를 탄압하고 종교 분리라는 미명 아래 자행되는 모든 일에 교회는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일제의 박해는 교회를 약하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욱 교회를 굳세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세상에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 것처럼 그런 내부적인 환경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교회 또한 이에 앞서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찬송과 기도의 소리가 줄어들고 세상에도 하지 않는 일들을 교회 안에서 행하며 예배는 형식화되고 진정성이 없어지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사라져가는 시대에 있습니다. 사대교회 같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자로나 죽은 자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교회의 모습이 아닌지,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혹 라오디아 교회처럼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 토해내겠다고 하는 주님의 책망과 영적 무감각에 대한 경고를 받고 있지 않는지, 물질적 부요함 속에서 영적 빈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요하다고 착각하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와 첫사랑의 회복을 촉구하는 성령의 소리를 외면하고 있지 않은지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나라를 다시 세우고 일으키는 일은 오직 교회의 성도들이 주님의 붙드심에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하여 건너편으로 가라고 말씀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서둘러서 제자들에게 재촉하셨습니다.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홀로 산에 올라가셔서 해가 저물 때까지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제자들을 재촉해서 서둘러서 그 지역을 떠나라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 지역에서 있었던 일 때문입니다. 그 지역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곳이 바로 그 지역이었습니다. 빈들에서 굶주린 무리가 떡을 먹고 배가 불렀습니다. 그날에 그들의 눈앞에서 하늘의 풍성함이 땅의 빈곤함을 덮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주님은 그 영광의 현장에서 제자들을 오래 머물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속적인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기적은 군중의 열광을 낳고 열광은 언제나 세속적인 왕권을 준비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탐욕과 욕심을 채우려고 이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너무나 자주 하나님의 능력을 보자마자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을 태울 수 있는 연료로서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떡을 맛보고도 하늘의 주님을 찾지 않고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고도 은혜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붙잡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재촉하여 보내신 것입니다. 그들의 기적과 환호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군중의 박수 속에서 복음의 십자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보이는 성공의 찬란함 속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길을 놓지 않도록, 그들이 이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그들의 욕심과 탐욕에 물들지 않도록, 그들의 박수 소리에 물들지 않도록 그들을 떠나보낸 것입니다. 인간은 어리석게도 보이는 것과 시간적인 것을 붙들다가 보이지 아니한 것과 영원한 것을 잃어버립니다. 손에 잡힌 떡을 붙잡고도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놓치고 눈앞에 환원을 따라가면서 십자가를 향해서 하나님의 길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붙드는 많은 것들은 우리가 살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우리를 더욱더 영적 갈등으로 우리를 몰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세운 기념비를 영혼이라고 부르고 자기가 새겨진 작은 돌멩이의 그 기둥과 같은 이름을 생명이라고 부릅니다. 자기 손에 남은 몇 조각의 성취를 구원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시간의 바람이 한 번 불면 그건 모래성과 같이 자취도 없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영혼은 인간이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야지 붙잡는 것이 영혼이고 구원입니다. 구원이 인간의 건축한 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손을 잡아준 것이 바로 구원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의 눈빛에서 그들의 은혜의 눈빛을 보질 못했습니다. 번뜩이는 탐욕과 자신의 욕구와 그들의 황후 소리에 이 제자들이 물들지 않기 위해서 그들을 떠나보내야만 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세속에 물들지 말고 떠나라고
재촉하면서 우리를 떠나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참된 경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내신 후에 홀로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사람들은 떡의 기적을 보며 들떠 있었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어둠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님은 산 위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사역의 중심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군중의 박수 소리에 움직인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욕구가 주님의 길을 결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아버지 뜻 안에서 움직이셨고 아버지의 침묵 속에서 말씀을 들으셨고 아버지의 얼굴 앞에서 자신의 길을 확인하셨던 것입니다. 참된 사역은 사람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참된 믿음은 궁중의 열광보다는 골방의 침묵의 기도에서 우리의 무릎에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밤은 깊어갑니다. 배는 이미 육지에서 멀어졌습니다. 바람이 거슬러 불어오고 물결은 배를 괴롭힙니다. 마태는 이 배가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밤새 고난을 당한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밤새 그 물결이, 그 파도가 배전을 계속해서 때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때리는 것은 참을 수가 있어요. 두 번, 세 번 때리는 것도 참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계속 밤새 때려오십시오. 여러분,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낙심합니다. 충격이 오게 되고 압박이 오게 됩니다. 밤 사경, 곧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밤에 가장 기쁜 시간이 지나고 아침은 아직 오지 않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고난을 받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물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얼마나 소중한 말씀입니까? 얼마나 위로되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요, 계속되는 풍파와 계속해서 때리는 일 때문에 압박을 받고 힘들어하고 어려워서요, 여러분, 낙심할 때가 있고 손을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바람 좀 멈춰주세요. 파도를 낮춰주십시오. 주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 이 상황, 조건, 환경 바꿔주세요.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물론 주님은 바람도 멈추시고 바다도 잔잔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깊은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은 먼저 말씀하십니다. 나다. 내 자신을, 예수님은 자신을 계시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나다.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사라지는 것보다 더 깊습니다. 우리의 평안은 환경이 정리되는 것보다 더 깊습니다. 참된 복음은 내가 원하는 삶을 얻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님을 얻는 것입니다. 나다, 나다 하면서 나타나시는 주님, 내 앞에 나다라고 나타나시는 주님이십니다. 생명의 모든, 세상의 모든 바람이 잠잠해져도 주님을 잃으면 여전히 표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람이 아직 불고 있어도 주님만은 계시고 있으면, 주님만 나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중심에 서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걷게 하소서, 오라 하소서 말합니다. 베드로는 참 놀라운 사람입니다. 성급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안정하고 때로는 자주 넘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 베드로의 가장 강점은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반응한다는 거예요. 반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반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은혜 받았으면 은혜를 반응을 하세요.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귀한 구원을 받았으면 기쁨으로 반응을 하세요.
무덤덤한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적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라 한마디 합니다. 뭐 준비됐느냐 어쨌느냐 구명조끼를 입어라 말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한마디 합니다. 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은 원래 인간이 걸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불가능이 없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합니다. 그 물 위로 걷고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놀라운 은혜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선이 주님에게로부터 바람에게로 이 시선이 옮겨지는 순간 그는 빠지기 시작합니다. 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바람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바람은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배에 내릴 때도 바람은 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무서웠을까요? 바람이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 시선이 바뀐 겁니다. 여러분, 환경이 바뀐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시선이 하나님으로부터 환경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조건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주변의 상황으로 바뀔 때 우리는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우리는 낙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위기는 대개 상황이 갑자기 나빠져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상황을 절대화하기 시작할 때부터 찾아옵니다. 문제는 존재가 아니라 바람의 존재가 아니라 바람이 주님보다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할 때, 문제가 주님보다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할 때, 두려움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할 때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말씀을 붙들고 시작합니다. 주님이 부르셨기에 걸어갑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뭐가 보입니까? 바람이 보입니다. 시련이 보입니다. 문제가 보입니다. 역경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의 바람입니다. 질병의 바람이 보입니다. 가정의 바람이 보입니다. 물질의 바람이 보입니다. 외로움의 바람이 보입니다. 죄책감의 바람이 보입니다. 죽음의 바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를 상처 준 사람의 모습이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상처가 더 크게 보입니다.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그 아픈 기억들이 더 크게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이 뭐겠습니까? 베드로를 빠뜨린 것은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다시 붙들어야 될 것은 자기 결심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주님의 손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외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이 짧은 기도, 이 기도가 바다 위에서 피어나는 가장 순수한 기도였습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신학적 수사가 있지도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얘기합니다. 분명히 기도의 대상, 나를 구원해야 될 대상이 주, 그걸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비참한 상황이 있습니다. 나를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구원해달라는 말을 합니다. 이게 기도가, 이 기도가요 가장 짤막하면서도 강력한 기도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무슨 기도를 합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필요 없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절박함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기도입니다. 인간이 자기의 의의 옷을 벗고 자기 가능한 가능성의 탑에서 내려와 오직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것입니다. 이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만히 있으라, 잠잠하라, 좀 너 기다리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절박한 순간에 하신 것이 있습니다. 즉시입니다. 즉시 1초 1분도 주님께서는 서둘 그것에 대해서 준비하라고 하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여기 3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여러분,
아멘. 아멘.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즉시 손을 내밀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가 물을 몇 모금 더 삼키고 후회하고 자체가서 바닥까지 내려간 후에 손을 내미신 것이 아닙니다. 즉시 손을 내밀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우리를 후회를 충분히 검사한 뒤에 지급되는 보상이 아닙니다. 은혜는 우리의 믿음이 완벽해질 때 주어지는 상장이 아닙니다. 은혜는 우리가 모든 일을 참 잘했을 때 주어지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빠져가는 자를 향해서 먼저 뻗어오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우리 다 여기 모여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고난과 역경과 시련에 의해서 빠져나갈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이 적은 자요, 믿음이 작은 자요, 믿음이 없는 자요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책망은 버림의 선언이 아닙니다. 사랑의 교정이고요. 주님은 베드로의 실패를 끝장내지 아니시고 그 실패에 믿음의 교훈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 책망은 우리를 죽이지 않고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밀어내지 않고 더 가까이 끌어다니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은 단지 믿음을 가지면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중심이 아닙니다. 이 본문의 중심은 물 위를 걸으는 베드로가 아니라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 여러분들이 밤 같은 시간에서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언제든지 와서 우리에게 손을 즉시 내밀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여러분들을 건져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베드로가 함께 배를 오르자 바람이 그쳤습니다. 그 배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 절하며 말합니다. 3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아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제자들은 풍랑의 밤을 지나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됐습니다. 오병이어의 그 많은 떡을 만드신 주님을 본 것이 아니라 바다 위에서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문제를 해결하시는 능력자만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되신 주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에게도 또한 우리 인생에게도 우리의 가정에게도 우리는 밤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님께서 왜 나를 이 배에 태우셨지? 주님께서 나를 이 예범교회에 신앙생활 하게끔 하셨지? 주님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 많고 탈 많은 가정에 나는 이와 같이 구성으로 세워주셨을까? 하나님, 나는 왜 이 민족의 백성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할 말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여러분 수없는 밤에 우리에게 역경도 오고 시련이 오기도 합니다. 순종했는데도 거슬러 부는 밤이 있습니다. 기도했는데도 새벽이 늦게 오는 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새로운 계시를 준비하는 자리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낮에 알았던 예수님보다 더 깊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은 바로 그 밤에 우리는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나의 구원자심을 알게 되고 내 손을 붙잡아 주시는 주님인 줄 믿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예범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적의 들판에서 알던 예수님보다 풍랑의 바다에서 만난 예수님이 더 깊이 우리의 영혼에 새겨집니다. 떡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도 있지만 죽음의 물결 위에 걸어오시는 주님은 우리의 존재 전체를 흔드는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서야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려야 됩니다. 주님, 저는 바람을 보았습니다. 주님, 문제를 더 크게 보았습니다. 주님, 두려움을 더 믿었습니다. 주님, 저는 제 계산을 더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부끄러운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는 은혜의 문을 열게 됩니다. 이 기도를 드리는 영혼에게 주님은 오늘도 손을 내미십니다. 이 민족이, 이 나라가 진리에 서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믿음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믿음에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아십니다. 81년 전에 오늘 81년이 오늘 가져다 주는 것은 물질의 풍요가 아닙니다. 세계 6위를 차지하는 군사 강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언제든지 송두리째 다 날아가 버릴 헛된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박함에서 끊이지 않는 기도, 끊이지 않는 변화, 끊이지 않는 성화의 길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앞에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일어나십시오. 다시 오른손을 여러분들의 가슴에다가 치면서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주님의 손을 붙드십시오.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주님께 붙들리십시오. 십자가 아래로 나오십시오. 십자가는 빠져가는 자에게 내미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손길입니다. 손을 붙잡고 일어나 민족이 일어나고 성도가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